어두운 밤, 낯선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경험. 익숙한 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 가보지 않은 장소,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랜 지혜를 담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윤회와 해탈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다른 이의 길에도 그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죽기는 하지만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생각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을 때 이별의 슬픔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천국과 극락, 지옥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어쩌면 더욱 희망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었죠. 멀리 떠나 다시는 못 볼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모습은 바뀌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인도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장례식에서 덜 슬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잠시일 뿐 곧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시신을 오래 두지 않고 그날 바로 화장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본래 인도 대륙의 오랜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훗날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역시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불교 고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거대한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붓다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말하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 고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오랜 수행과 깊은 탐구를 통해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이나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지, 즉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무명, 즉 박지 못한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무지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무명은 부서지고 이것이 고뇌의 마지막 생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졌기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위안을 얻는 종교와 탐구를 통해 진실을 깨닫는 담마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면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현상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탐구와 관찰 끝에 인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태양이 뜬다거나 태양이 진다는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생각, 즉 태양이 뜨고 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창조론이 나옵니다. 또한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서 종말론이 파생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창조나 종말에 대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가 바라본 윤회와 해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인 윤회관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위안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붓다는 윤회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한 윤회란 죽고 태어남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기쁨과 괴로움의 순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느낍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기뻤다면 돈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만나 행복했다면 헤어질 때는 반드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 기쁨과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가 통찰한 윤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마음속에서 이 고락의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괴로움은 피하고 즐거움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붓다는 젊음이라는 즐거움의 본질이 늙음이라는 괴로움임을 보았고 아름다움이라는 쾌락의 이면에 더러움이라는 본질이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즐거움의 본질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일체계고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붓다는 젊은 시절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이번에는 그 반대, 즉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극심한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 속에서도 해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만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 또한 욕망에 얽매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나 안 가려고 버티는 것 모두 잡아 끈다는 행위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해탈의 길은 욕망을 따르는 쾌락주의도 욕망을 억압하는 고행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도, 즉 양극단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그저 이런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그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파도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고락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이 윤회라면 해탈은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를 열반, 즉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지고한 행복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인도의 전통적인 신앙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심오한 진리는 다시 복을 빌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종교적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전생의 업보라는 이름으로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붓다가 그토록 부정하고자 했던 운명론에 다시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복을 비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즉 담마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탓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원망을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욕구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이 담마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믿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종교적 의미의 윤회는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지만 붓다가 가르친 진리로서의 윤회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행복과 불행의 되풀이입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요 열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소중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탐구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파도들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어두운 밤, 낯선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경험. 익숙한 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 가보지 않은 장소,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랜 지혜를 담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윤회와 해탈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다른 이의 길에도 그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죽기는 하지만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생각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을 때 이별의 슬픔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천국과 극락, 지옥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어쩌면 더욱 희망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었죠. 멀리 떠나 다시는 못 볼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모습은 바뀌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인도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장례식에서 덜 슬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잠시일 뿐 곧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시신을 오래 두지 않고 그날 바로 화장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본래 인도 대륙의 오랜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훗날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역시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불교 고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거대한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붓다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말하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 고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오랜 수행과 깊은 탐구를 통해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이나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지, 즉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무명, 즉 박지 못한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무지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무명은 부서지고 이것이 고뇌의 마지막 생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졌기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위안을 얻는 종교와 탐구를 통해 진실을 깨닫는 담마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면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현상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탐구와 관찰 끝에 인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태양이 뜬다거나 태양이 진다는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생각, 즉 태양이 뜨고 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창조론이 나옵니다. 또한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서 종말론이 파생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창조나 종말에 대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가 바라본 윤회와 해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인 윤회관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위안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붓다는 윤회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한 윤회란 죽고 태어남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기쁨과 괴로움의 순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느낍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기뻤다면 돈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만나 행복했다면 헤어질 때는 반드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 기쁨과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가 통찰한 윤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마음속에서 이 고락의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괴로움은 피하고 즐거움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붓다는 젊음이라는 즐거움의 본질이 늙음이라는 괴로움임을 보았고 아름다움이라는 쾌락의 이면에 더러움이라는 본질이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즐거움의 본질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일체계고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붓다는 젊은 시절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이번에는 그 반대, 즉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극심한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 속에서도 해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만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 또한 욕망에 얽매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나 안 가려고 버티는 것 모두 잡아 끈다는 행위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해탈의 길은 욕망을 따르는 쾌락주의도 욕망을 억압하는 고행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도, 즉 양극단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그저 이런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그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파도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고락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이 윤회라면 해탈은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를 열반, 즉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지고한 행복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인도의 전통적인 신앙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심오한 진리는 다시 복을 빌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종교적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전생의 업보라는 이름으로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붓다가 그토록 부정하고자 했던 운명론에 다시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복을 비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즉 담마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탓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원망을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욕구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이 담마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믿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종교적 의미의 윤회는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지만 붓다가 가르친 진리로서의 윤회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행복과 불행의 되풀이입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요, 열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소중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탐구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파도들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어두운 밤, 낯선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경험. 익숙한 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 가보지 않은 장소,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랜 지혜를 담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윤회와 해탈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다른 이의 길에도 그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죽기는 하지만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생각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을 때 이별의 슬픔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천국과 극락, 지옥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어쩌면 더욱 희망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었죠. 멀리 떠나 다시는 못 볼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모습은 바뀌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인도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장례식에서 덜 슬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잠시일 뿐 곧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시신을 오래 두지 않고 그날 바로 화장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본래 인도 대륙의 오랜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훗날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역시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불교 고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거대한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붓다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말하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 고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오랜 수행과 깊은 탐구를 통해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이나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지, 즉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무명, 즉 박지 못한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무지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무명은 부서지고 이것이 고뇌의 마지막 생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졌기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위안을 얻는 종교와 탐구를 통해 진실을 깨닫는 담마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면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현상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탐구와 관찰 끝에 인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태양이 뜬다거나 태양이 진다는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생각, 즉 태양이 뜨고 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창조론이 나옵니다. 또한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서 종말론이 파생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창조나 종말에 대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가 바라본 윤회와 해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인 윤회관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위안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붓다는 윤회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한 윤회란 죽고 태어남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기쁨과 괴로움의 순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느낍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기뻤다면 돈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만나 행복했다면 헤어질 때는 반드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 기쁨과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가 통찰한 윤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마음속에서 이 고락의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괴로움은 피하고 즐거움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붓다는 젊음이라는 즐거움의 본질이 늙음이라는 괴로움임을 보았고 아름다움이라는 쾌락의 이면에 더러움이라는 본질이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즐거움의 본질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일체계고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붓다는 젊은 시절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이번에는 그 반대, 즉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극심한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 속에서도 해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만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 또한 욕망에 얽매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나 안 가려고 버티는 것 모두 잡아 끈다는 행위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해탈의 길은 욕망을 따르는 쾌락주의도 욕망을 억압하는 고행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도, 즉 양극단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그저 이런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그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파도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고락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이 윤회라면 해탈은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를 열반, 즉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지고한 행복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인도의 전통적인 신앙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심오한 진리는 다시 복을 빌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종교적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전생의 업보라는 이름으로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붓다가 그토록 부정하고자 했던 운명론에 다시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복을 비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즉 담마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탓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원망을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욕구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이 담마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믿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종교적 의미의 윤회는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지만 붓다가 가르친 진리로서의 윤회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행복과 불행의 되풀이입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요, 열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소중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탐구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파도들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어두운 밤, 낯선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경험. 익숙한 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 가보지 않은 장소,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랜 지혜를 담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윤회와 해탈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다른 이의 길에도 그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죽기는 하지만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생각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을 때 이별의 슬픔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천국과 극락, 지옥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어쩌면 더욱 희망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었죠. 멀리 떠나 다시는 못 볼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모습은 바뀌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인도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장례식에서 덜 슬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잠시일 뿐 곧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시신을 오래 두지 않고 그날 바로 화장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본래 인도 대륙의 오랜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훗날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역시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불교 고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거대한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붓다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말하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 고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오랜 수행과 깊은 탐구를 통해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이나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지, 즉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무명, 즉 박지 못한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무지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무명은 부서지고 이것이 고뇌의 마지막 생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졌기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위안을 얻는 종교와 탐구를 통해 진실을 깨닫는 담마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면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현상을 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탐구와 관찰 끝에 인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태양이 뜬다거나 태양이 진다는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생각, 즉 태양이 뜨고 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창조론이 나옵니다. 또한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서 종말론이 파생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창조나 종말에 대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가 바라본 윤회와 해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인 윤회관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위안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붓다는 윤회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한 윤회란 죽고 태어남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기쁨과 괴로움의 순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느낍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기뻤다면 돈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만나 행복했다면 헤어질 때는 반드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 기쁨과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가 통찰한 윤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마음속에서 이 고락의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괴로움은 피하고 즐거움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붓다는 젊음이라는 즐거움의 본질이 늙음이라는 괴로움임을 보았고 아름다움이라는 쾌락의 이면에 더러움이라는 본질이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즐거움의 본질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일체계고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붓다는 젊은 시절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이번에는 그 반대, 즉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극심한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 속에서도 해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만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 또한 욕망에 얽매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나 안 가려고 버티는 것 모두 잡아 끈다는 행위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해탈의 길은 욕망을 따르는 쾌락주의도 욕망을 억압하는 고행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도, 즉 양극단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그저 이런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그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파도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고락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이 윤회라면 해탈은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를 열반, 즉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지고한 행복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인도의 전통적인 신앙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심오한 진리는 다시 복을 빌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종교적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전생의 업보라는 이름으로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붓다가 그토록 부정하고자 했던 운명론에 다시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복을 비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즉 담마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탓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 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원망을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욕구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이 담마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믿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종교적 의미의 윤회는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지만 붓다가 가르친 진리로서의 윤회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행복과 불행의 되풀이입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여 열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소중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탐구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파도들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어두운 밤, 낯선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경험. 익숙한 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 가보지 않은 장소,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랜 지혜를 담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윤회와 해탈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다른 이의 길에도 그 빛을 함께 밝